이제 불생불멸, 그 다음에 5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에 불구부정.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는 깨끗함과 더러움이 있는데, 그 다음에 깨닫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신뢰로서 이제 그 원효 스님 얘기를 여기 많이 듣습니다. 원효 스님이 이제 그 중국 가려다가 이제 비가 와서 어디, 뭐 이 근처 어디라 그래요. 여기 이제 칠보산 근처에서 이제 그 묘에서 잠을 자는데 밤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데 아주 꿀같이 좋았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게 해골물이었고 구역질 났다. 이건 뭐 불교를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 뭐 많이 하죠. 네,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먹을 때, 해골물인지를 모르고 깜깜한 밤에 먹을 때는 좋았는데 아침에 구역질이 나고 더러워서 그랬다. 이건 뭐야? 더럽고 깨끗한 건 물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불구부정이에요. 이 세상엔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 그런데 그러면 더럽다 깨끗하다가 아니라 이거는 신성하다 신성치 않다. 이 얘기도 돼요. 이거 한꺼번에 든 게 불구부정이에요.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려진 나무 막대기는 뭐 이렇게 더러운 거에 속하지만 그것을 깨끗이 닦아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십자가를 만들면 아주 성스러운 게 되죠. 그러니까 깨끗하고 더러운 게 없어요. 인연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는 말을 우리가 참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듣는데 이렇게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들으면 남녀의 뭐 만남이라든가 뭐 이제 부부가 이루어질 때 또는 친구가 이루어질 때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근데 그게 부처님께서 육룡 각국 끝에 발견해내신 진리인 거는 이제 법화경에 와서 알게 됐어요. 아, 이게 대단한 진리구나. 그런데 우리 그냥 그 말을 막 썼단 말입니다. 아무 때나. 근데 그 말이 또 맞아요. 그래서 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저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 올 때 각자 분지 하나씩을 가지고 와요. 분지 하나씩을 가져오는데 그 분지라는 것이 아마 내 생각에 항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을 들어보면. 그럼 그 분지를 가지고 내려오면 누구나 각자 분지가 있기 때문에 내 분지와 상대방 분지의 향기가 맞으면 친구가 되고 인연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 각자 향기가 달라. 그러면 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부부도 향기가 서로 맞으면 이게 아주 알콩달콩하지만 이게 향기가 안 맞은 것끼리 이제 결혼한단 말이에요. 뭐 그 사람의 뭐 지위를 본다거나 재산을 본다거나 뭐 아주 잘생기고 이쁘고 이런 것만 보고 하면 향기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연이 안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큰 물방울이 작은 물방울 옆에 있으면 큰 물방울, 작은 물방울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분지가 큰 사람은, 분지 크게 타고 온 사람은 그 분지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일생 동안 몇 살까지 산다, 무슨 병에 걸린다, 몇 살 때는 어떻게 된다, 자녀는 난다. 내 정보가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그것대로 우리가 산다 그러세요. 그런데 그럼 그 팔자 아니겠어요? 팔자. 그 팔자는 정해진 겁니까?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요것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뭐예요? 변화시키고 자기가 하는 것이 노력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노력을 하면 이제 신이 도와준대요. 우리 같으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뭐 500아란이라든가 500제자 이런 게 이제 도와주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네? 바뀐다. 자기 노력에 의해서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안 맞잖아요. 향기가 다르고 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밀쳐요. 그런데 이것을 끌어당겨서 같이 화합되는 것이 큰 일을 이룰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큰 일을 이룰 때는 그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귀찮다고 송곳을 주머니에서 빼면 나중에 송곳 쓸 일이 있을 때 못 쓴다 그래.
사부리 스님이 그런 말씀, 지금 당장 그 송곳이 귀찮다 그래서 버리면 날 찌른다 그래서 다음에 송곳 쓸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송곳도 귀찮아도 내가 귀찮은 대로 참고 가야 된다. 즉 나하고 연분이 맞지 않고 향기가 맞지 않는 사람은 지금 내치지 말고 끌어안고 가라. 그럼 나중에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언제고 그게 나타난답니다. 송곳 쓸 일이 지금은 당장 없지만 이게 이제 이게 그거예요. 지금 당장 아침에 보니까 물이 더럽다. 내치고 어쩌고 하냐. 어저께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인연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연 따라. 그걸 갖다 우리는 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시고 공중 무생 무수상행식 무안입이 설신이 무색성양미 촉법 무안개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진.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고 안입이 설신이도 없고 색성향미촉도 없고 눈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으며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고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다. 이게 뭐냐 하면 무수상행식 뒷페이지 보세요. 뒷페이지 보시면 6페이지 보시면 수상행식이 오온이죠. 오온인데 무예요. 없어요. 공중 공의 입장에서 보면 즉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중생의 입장에서는 수상행식이 있어요. 오온이 다 있어. 중어고. 그런데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은 무수상행식에 수상행식이 없어요. 오온이 없어요. 무안입이 설신이 그 다음에 무색성양미촉법. 이거 뒤에 지가 이렇게 6군과 12처와 18개를 이렇게 하는 도표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안성님, 요 도표 있을 거예요. 도표. 한번 보세요. 이걸 보시면 좋습니다. 6군이죠, 이제. 6군이 안입이 설신이 6군 아닙니까? 그러면 6경은 이제 거기에 대해 이제 대체하는 거죠. 상대적인 거죠. 눈은 이제 물질을 보고, 귀는 소리를 듣고, 코는 냄새를 맡고, 혀는 맛을 보고, 몸은 촉감을 하고, 마음은 현상을 봐요. 현상이거나 또는 보이지 않는 힘, 길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의예요. 마음이에요. 그러면 요게 여섯에서 12처 안에 12처. 요걸 12처라고 그러잖아요. 요게 없다는 거예요. 대승의 깨달은 입장에서 보니까 이것은 없다. 이것은 없고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예요. 이건 18개를 얘기해요. 맨 나중에 육식 있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요것도 무예요. 없어요. 요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중생의 입장에서는 있지만 이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라고 그랬어요. 안입이 설신해서 안만 얘기하고 내지에 여러 가지가 이제 생략된 거예요. 내지가 의식 안에 의식이니까 뭐예요? 중간에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 이게 생략된 거예요.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18개도 없는 거예요. 실상의 입장에서 공예요. 없어요. 실체가 없어. 그 다음에 무무명, 영무, 무명진, 내지 문호사. 그러니까 무명, 영무, 무명진. 무명이 없으니까 무명을 다 한다는 것도 없고 문호사. 이때 문호사는 노사우비 고뇌의 준말입니다. 노사우비 고뇌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사도 없고 늙고 죽는다는 거 없고 역시 늙고 죽는다는 것도 없어요. 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화성육품의 말씀이에요. 245쪽 보세요. 245쪽.
245쪽 12인여법 나오죠? 예. 거기 보면은 12인여법을 아무리 말하였으니 무명은 행에 반영되고 행은 식에 반영되고 식은 명색에 반영되고 명색은 유기에 반영되고 유기분 촉에 반영되고 이래서 쭉 어때요?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지고 행이 사라지면 식이 사라지고 식이 사라지면 해서 이게 뭐예요? 18개가 전부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이게 환멸연기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생멸하고 그 다음 246쪽 처음에 보면 생멸하고 유멸즉 생멸하고 생멸즉 노사우비곤의 하나니라. 노사우비가 다 사라져요. 왜?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가 없는 걸 우리가 죽음도 있고 늙고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중생의 눈으로 보사는.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반야신경에서 지금 한 게, 지금 뭐냐면, 그게 무라는 것을, 무라는 것이 그게 18개가 없다는 것을 반야신경에서 미리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화성지품을 보니까 역시 이 둘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야신경과 우리 화성유품이 하나의 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12연기법, 우리가 지금 화성유품의 12연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12고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실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물처럼 12가지가 이걸 12지라 그러더군요. 12지가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잖아요. 246쪽에서 그러면 이제 이게 다 공인데 600만억 라이타인이 이 불수 일체법, 이 일체법이라는 게 세간법이고 저 유의법이거든요. 그 유의법,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받지 않음으로 해서 해탈됐다 그랬거든. 심득 해탈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18개가 무다. 이걸 이해하면 그 심득 해탈이 되는 거죠. 유의법이 뭐라고 했어요? 유의법, 무의법 내지 유의법이 있어요. 예. 무의법이 현상을. 아, 그렇죠. 위입니다. 어휴. 유의법, 무의법. 그래, 유의법은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인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연이 사라지면 또 없어지고 또 생기고 없어지고 그러는 거고, 무의법은 불생불면처럼 조작되지 않은 거.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조작되지 않는 거예요. 그 유의법은 조작된 거죠. 조작된 거. 눈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 삼남의 현상은 다 유의법이에요. 근데 유의법에 우리가 끄달리잖아요. 있는 현상, 그걸 우린 진짜라고 끄달리잖아. 그래서 금강경에서 모든 일체 유의법은 몽,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 다음에, 그림자 있는 것처럼 보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번갯불과 같다. 6가지로 말씀하시잖아요. 몽한 영로전, 이렇게 해서. 유의법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 끄달린단 말이에요. 헛개배에 끄달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제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무의법이죠.
이건 불생불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의법에 꺼달리고 있는 우리 어리석은 중생을 무의법으로 끌어들이시려고 지금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르침을 풀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2녀법이 이제 쭉 나옵니다. 7페이지 뭐 하고 싶다 쭉 나오고, 그 다음 8페이지 8쪽을 보시면 12녀법에 이제 여기 쭉 나오잖아요. 우리 저 화성주품에 유, 생이 이제 새로운 것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생이 있으니까 노사우비고뇌가 있죠. 노사우비고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12녀법하고 우리가 하는 12, 이게 같은 겁니다. 무무명, 영무무명진, 이거 다 이제 우리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10쪽을 보세요. 19쪽. 프린트물 10쪽.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무고진멸도. 여기 우리 화성주품에 있죠? 고진유법. 245쪽에 있잖아요. 소불능전이니 위시고며, 위시집이며, 위시멸이며, 위시고멸도라 하느니라. 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없는 겁니다. 실상이 없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그 고통도 원래 없는 거다. 네가 망상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고 착각에 의해서 만들어내고 또 고통의 원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없다. 그 다음에 고통의 원인을 멸한다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고통의 원인을 멸한다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없는 거다. 실체가 없는 거다. 그래서 다 여기서 지금 반야신경에서는 없는 것으로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무소득고 얻을 것이 없어. 얻을 것이 없어요. 왜 얻을 것이 없어요? 내가 본래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 거는 거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꿈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제 공부를 좀 이렇게 밤에도 참 그래도 12시에 탁 맞춰서 한두 시간 경 읽다가 또 기도하다가 이런 거를 참 꾸준히 하면 꿈에 악몽도 안 꾸고 근데 나중에 꼭 그 이쁜 여자가 나타나서 나를 아주 그냥 괴롭게 하더라. 근데 그때 합장만 딱 하면 그게 없어지더라. 연기처럼 사라지더라. 근데 이 얘기를 참 나는 그런 꿈을 꾸는데 우리 법사님 중에 저보다 선배 법사님 계세요. 용맹정진의 최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때는 이제 현불사 이렇게 저거밖에 없었어요. 조그만 이제 오막살이 같은 두 사람 들어가면은 다 문도 요만한 구부리고 들어가야 되는 그 산신각 하나와 그 옆에 미타전 하나, 자비전이고 뭐고 다 없고 삼층집 그것도 없고 그 천막에서 다 살았는데 그 선배가 이제 휴가를 내가지고 3, 7일 동안을 그 금융회사 다니셨는데 그분이 상업은행 다니셨는데 하다가 이제 자기가 한 소식 하겠다고 해가지고서 갔는데 3, 7기도 끝나는 날 이제 뭐 좀 이루어졌으려니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상하게 그날 아침에 목욕을 하러 나갔는데 저 밑에서 뭐 여자 비슷한 뭐 흐미하게 보이는 여자가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하고 나는데 그냥 자기가 꿈도 아니래. 그냥 생시에 손을 하고 있는데 여자가 탁 나타나더니 그 선배님 말씀으로는 잡잡한 여자가 탁 까만 눈에 까만 머리카락을 길게 했는데 어깨에 물방울이 촉촉 떨어졌는데 그걸 내가 안았잖아. 그랬더니 그냥 문틈으로 연기처럼 사라지면서 넌 아직 멀었어. 이러고 그냥 나갔는데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내 꿈에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이제 합장을 하면 이제 공부할 때는 없어져요. 그 다음에 공부를 안 하니까 자꾸 그게 안 없어져. 뭐 강도도 뭐 안 없어지고 여자도 안 없어져요.
그래서, 어느 스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부처님께서 6년 각고 끝에 맨 나중에 나타나서 방해한 것이 마왕 파순이에요. 파순이라는 그래서 이제 파순의 제자도 많아요. 우리 경에 있어요. 여기에. 제자도 많고, 그래서 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래도 이제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득도시잖아. 근데 그런데 이런 생각했어요. 그럼 파순은 어디서 왔나? 그래서 전에는, 파순이 이렇게 있다가, 이 우주에 있다가, 나한테, 부처님한테 오거나, 우리한테 오는구나. 여자도, 이쁜 여자도 이렇게 우주에 어디 있다가, 그것이 나가 이제 나를 방해하느라고, 도 닦는 걸 방해하느라고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있더라고. 내 마음에 파순도 있고, 이쁜 여자 리즈 테일러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바깥에서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무소득고 보니까 이건 얻을 것이 없다. 바깥에서 얻을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악이 나하고 그 나를 파괴하는 것도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2인연법과 이 반야신경을 보면서 그동안에 생각지 못했던 게 정리가 몇 가지 되더라고요. 이건 이래서 그랬구나.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지영무득. 그러니까, 사성제, 고진멸도도 없고, 무지영무득.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지가 깨닫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혜라는 거지? 그것도 없어요. 지혜를 얻는 것도 없어. 왜? 텅 비어서 공허하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럼 깨달음이라는 무엇이냐?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힘대로 내가 이제 촛불만한 힘을 가졌다 그러면 그 범위대로 내가 이제 뭐 부싯돌만한 힘을 가졌다면 그 힘대로 누가 전등불만한 가졌다 그러면 자기 힘대로 깨달음을 얻는 것인데 이건 뭐냐? 깨달음이란 자기의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 뭘 얻는 줄 알았어요, 정말. 어디 가서 무슨 공부를 잘하면은 입시 해답이 있듯이, 문제집 해답이 있듯이 그 해답을 가져오면 내가 되는구나, 깨달음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삼칠일 기도도 하고 천일 기도도 하고 하는구나. 옛날엔 이렇게 알았거든. 네. 그 밤에 그 여자를 만났던 그 선배가 밤새 이런 소리를 해. 스승님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어. 왜 그런 신통력을 갖고 계시니까 스승님이 왜 신통력을 나눠주지 않지, 우리 제자들한테? 항상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난 속으로,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는 못하고, 그분이 아주 그냥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선배는 그런 말씀 가지고 계시다가 좀 깨닫는 거는 우리 아주 물 건너 갔수다. 그걸 누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시각이 쉬워요. 누가 아주 큰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조금 나눠줬으면 어떠냐, 그 영향력을.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는 거지 누가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올바른 생각이나 올바른 견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올바른 견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옳게 보고, 옳게 듣고, 올바르게 맛보고, 뭐든지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부처님은 이런 말씀 하시대요. 나는 올바른 견해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올바른 걸 갖다가 추구하고 가서 공부하는 게 붙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올바른 견해가 없고 내 견해가 나오면 나는 물리치고 멸하고 부서뜨리려고 애를 썼다. 그러니 내가 열반을 얻었다.
나는 사견이라는 게 없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난 사견이라는 게 없다. 내견이라는 게 없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내가 뭘 하나 이렇게 하나 공부한 탑을 세워서 그것을 잘 세우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견보타품도 달리 해석해야 되겠죠? 이때까지 본 거와 좀 다르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 사견이 없어. 사견을 갖지 않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예. 그 다음에 이무소득고 10페이지에 얻을 바 없는 까닭으로 해서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왜? 제법이 텅 비었으니까. 그 다음 11조.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보살들은 바냐 바라밀다에 의해서 이제 보리살타는 어떻게 했냐. 그 신무가의 그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신무가에 마음에 이제 걸림이 없어. 누가 이렇게 꺼리낌도 없고, 장애가 없고, 원리전도몽상. 잘못된 생각을 멀리 떠나요. 리, 떠날, 전도몽상은 전도가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몽상, 꿈 같은 생각. 그러니까 뒤바뀐 생각에서 멀리 떠나요. 그러면 열반을 얻어요. 열반을 얻어. 열반이라는 것은 이제 괴로움에서 모든 걸 이제 벗어나는 거죠. 전도몽상은 뭐냐면 꿈을 꿈인 줄 모르고 실제인 줄 알고 자기가 고생한다는 겁니다. 그게 꿈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업식에 따라서 보니 왜곡하게 되는 게 전도몽상이에요. 뒤바뀌어 보는 거예요. 뒤바뀌어 보는 거. 큰 스님이나 이렇게 많이 이제 열반송을 내시는데 그때 꼭 한 말씀 들어가는 게 사는 게 뜬구름과 같다 그러세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스승님도 그러시더라고. 열반송에 꿈에 뜬구름, 꿈을 꾸는 뜬구름에 뜬구름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나중에 이제 운명할 때는 그런 생각이 다 드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이게 실상에 대해서 공부를 잘하고 나면은 나중에 허무한 생각은 좀 덜 할 거 아니에요? 미리 공부하면 나중에 그냥 왕창 무너지는 것보다 내가 뭔가 추구해서 뭘 이루려고 해도 평생을 애썼는데 이게 나중에 뜬구름이다 하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좋은 자리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았다. 난 정말 괜찮게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이래 다음 세상도 정말 괜찮은 세상 갈 텐데 나는 그동안 참 잘못 산 것 같아. 운명할 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나면은 원리 전도몽상. 내가 뒤바뀐 생각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 공부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고지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 등등주. 아주 굉장한, 이게 대단한 저거다 하는 겁니다. 주문이다. 이 주문은 뭐냐면, 주문이 무슨 힘을 가지고 무슨 누구 일어났다 앉았다 이렇게 시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말씀이 주문이에요. 진실된 말씀. 이거 가짜가 아니다. 진실되다. 이게 주문이에요. 주문. 그래서 능제일체고 진실부로 고설바냐 바라밀다주 죽설주와 아래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요거는 이제 가자 피안으로 가자. 이제 열반의 세계죠. 깨달음의 세계로 가자. 우리 함께 저 언덕으로 건너가자. 우리 모두 바냐바라밀다 수행을 하자. 그래서 깨달음이 피안에 도달하자. 깨달음이여 영원하라. 이것이 이제 그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가 반야신경을 또 뭉축뒤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 다 못 외시는 분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 요만 외워도 된다는 거예요. 또 한글로 예, 해서야 그래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반야신경과 우리 화성유품을 연결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